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황무함을 무너뜨릴 메시아여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교회력에 의하면 2021년 11월 28일 토요일 날부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즉 12월 24일 날까지 약 4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림, 큰 대자에다 이말 임자를 써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기다리는 시기에는 우리가 뭔가 좀 남다른 그러한 마음가짐과 또는 처신을 가지고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죠.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한마디로 황무함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무함, 정말 황량하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고갈된 시대. 물질은 부요합니다. 오늘날 물질은 너무나도 많이 부요하고 또 물질 문명은 우주를 오가구할 정도로 대단히 발달했죠. 의식주는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큰 마켓에 가보면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없을 만큼 의식주의 모든 물자들은, 상품들은 풍부해졌습니다. 상품 경제의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과 비례해서 인간들의 근본적인 삶은 그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 이런 인간다움은 메마르고 또 인간의 진실과 또 신의는 사라져버린 어떤 약육 강식의 동물적인 세계로 변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이런 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 자신은 어떤가 하고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내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이미 황무함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나의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고갈되고 내 영혼의 사랑과 인정은 사라지고 그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거는 일종의 황무한 그런 약육 강식의 투쟁장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원래 주인이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원래의 참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4주가 있으면, 4주도 아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오늘이 벌써 5일이니까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올해 한 해의 모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결실을 이제는 거두고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내가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 어떠한 수확을 올려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이 시대의 황무함과 내 자신의 황무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모든 썬데이 스쿨에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황무함과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은 불문가지에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몇 절입니까? 38절까지,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예수님이라는 구세주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자, 이제 본문을 잠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자, 이게 2021년 전이 좀 더 되는 시점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2021년 전이니까 그 전에쯤 됐겠죠, 아마. 6개월, 이게 이제 2021년 전이니까 천사가 그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많이 호기심들을 갖지만 뭐 날개가 달렸느니 뭐니 하지만 다 그 꾸며낸 얘기고, 천사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좀 다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는 흰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서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령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를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란 사람하고 약혼한 사실은 있지만 요셉하고 동침한 사실은 없어요. 그 완전히 정말 깨끗한 수처녀의 몸으로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뭡니까? 37절 말씀은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입에 읊조리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무슨 뭐 도구를 써서 기구를 써서 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형상을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남녀가 결합해서 XY 성염색체가 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죠. 그 예수님께서 입으시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성의라고 합니다. 성의. 그 성의를 가져다가 염색체 검사를 해봤는데 남자의 XY, 여자의 Y 이렇게 해서 XY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YY 염색체로서 이 염색체는 도저히 인간의 그러한 XX 염색, 죄송합니다. YY가 아니라 XX겠죠. XX 염색체로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결혼도 하지도 않고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핀다는 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서 뭐 XY체가 어쩌고 이건 과학이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영역은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처녀 마리아께서 뭐 잉태를 하셨다는 게 뭐 그렇게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 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처녀 마리아,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모 숭배의 신앙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근동지방이나 당시에 로마나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중해 세계의 신의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의 개념을 좀 차입을 해서 성모 마리아라는 하나의 신적 개념을 만들어서 뭐 예수님의 어머님, 심지어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님, 이런 황당한 그러한 그 종교적 그 뭐라 그럴까 윤색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 신앙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이 처녀 마리아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어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이 나단의 계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후손으로서 처녀 마리아께서는 나단의 계열이셨어요. 또 요셉, 양아버지 요셉은 물론 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이분은 그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몸으로서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양아버지의 족보를 넣었는데 그분은 이제 솔로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양아버지인 요셉의 핏줄이고 또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이 계열로서 오신 것은 성모 마리아예요. 두 분 다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결합을 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자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몸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양아버지 요셉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는 다윗의 핏줄로 오셨어요. 다윗의 핏줄로 왔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데 법적 정통성이 확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자를 약속하신 것은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부터 오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이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 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이죠. 마리아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남자가 동침한 사실도 없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모 마리아께서 최고의 행복, 무쌍한 행복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눌랄랄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장 고난의 길을 가는 아들을 잉태하신 거예요. 가장 인간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고 6월절 어린 양 희생을 당하실 그분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게 이게 마냥 즐거워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여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어마어마한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전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결과예요. 뒤에 보면은 마리아의 그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 찬양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임해서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그 인류 최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잉태하신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그 길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처녀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벌써부터 분주에 시작합니다. 엄마들은 아들이 나올까 딸이 나올까 요즘은 뭐 또 참 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 돼 있습니다만은 뭐 그러면 또 애가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뭐 옷도 사야 되고 또 뭘 어떻게 얘를 심지어는 평생 얘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 거야. 내가 이 아이를 꼭 세계 최고의 시인으로 만들고 말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세계 최고의 재벌로 이런 욕심 많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얘가 정말 착하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피해를 안 주고 남에게 그저 인정받고 남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고 머릿속에서 가장 육아의 방법을 또 태교의 이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날, 물론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약 3월에서 4월 그때쯤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3월생입니다만은 3월은 조금 그래도 추위가 가시죠. 목동들이 밤에 들판에서 야영을 한 걸로 봐서 한겨울에 무슨 수로 야영을 했겠어요. 12월 25일 같았으면. 그런데 3, 4월은 이스라엘 날씨가 밤에 그래도 물론 약간 선선하지만 견딜만 했기 때문에 목동들이 들에서 그 천사들의 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시점은 3월, 4월쯤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뒤로 교회는 12월 25일을 물론 당시에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예수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최대의 명절이 당시에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날짜를 탄신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걸 꼭까지 예수님의 알 수 없는 그 탄신일이 3월인지 4월인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신을 맞아서 탄신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임신해도 이렇게 준비하고 생일날만 되면 매년 우리가 우리 식구들은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 교회는 이 가족들과 성도들의 생일날은 반드시 챙겨주는 것이 아주 철칙이에요. 그건 미국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날 되면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것이 아주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평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에 이렇게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건 우리의 평강을 위한 거예요. 평화로움과 강령함, 평강.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평강을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간절히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어찌 본다면 너무나도 귀중한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를 영원히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의 황무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가 15년, 20년 되는데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임종에 처해서 걱정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주의 구원을 내가 과연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 구절 어디를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거꾸로 읽으셨어요.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 싸우며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 모아야 하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거꾸로 읽으니까 이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랬는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장로님은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으시면서 지금 임종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읽어드린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제서야 장로님이 확 깨닫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게 메시아입니다. 로마 라틴어죠. 라틴어는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머사야입니다. 머사야. 영어로 머사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500명도 넘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사역을 다 하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기록이 이 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 구원의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시편 27장 27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라는 빛이 이 세상에 오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둠의 세상은, 그 어둠의 빛은, 어둠은 다 사라지고 예수라는 환한 빛만 이 땅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어둠 속에 살래, 나 사단하고 같이 놀래,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는 요즘 또 사단 교가 생긴 거 아시죠? 이야, 진짜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아주 사단의 모습을 지네들이 꾸며가지고 자기는 사단의 졸개라고 그러면서 사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류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때 그런 인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시편 27편 14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준비해야 될 것은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결혼 예복의 예화가 나오죠.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과 선택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뭐 한 사람은 땅을 사서 못 가요. 한 사람은 새 아내를 얻어서 못 가요. 한 사람은 장사를 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요.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이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끌어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잔치에 앉은 자 중에 잔치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화가 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분명히 다 준비했거늘 저자를 묶어서 밖으로 내쫓으라.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입고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결혼 예복을 입은 그 잔치의 손님들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와 이런 몸의 경건함과 이런 행실의 떳떳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의 평강을 간구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 영혼이 간절히 주를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로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주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하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자신 또한 세상에 물들어 영혼이 사단에게 매인받아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나 자신의 이런 황무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경건하고 순결하며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동안 여러분 오직 주님의 평강과 구원을 사모하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 구세주의 기원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